우리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제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오늘 이 마지막으로 저희가 함께 부른 온맘 다해라는 찬양 다들 익숙하게 아시죠? 찬양하다 보면 평소에 그냥 지나치던 그런 가사들이 참 새삼스럽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오늘 부른 이 온맘 다해라는 찬양이 저에게는 그런 찬양이었는데요. 이 2절 가사에 보면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다 하는 이 가사가 있습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 찬양을 마음 편안하게 부를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감사하고 또 그런 상황에서 순종하며 내가 주님을 따라 살아갈 수 있을까? 그렇게 멀지 않은 이 근래의 제 삶만 돌아보아도 그러기 좀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곤 합니다. 이해할 수 없을 때는 고사하고 이해가 되어도 내 계획과 또 내 생각과 다르면 실망하고 화를 내고 슬퍼하고 낙심하는 그러한 마음이 너무나 쉽게 찾아오게 되니까요. 그럼 이건 어떨까요? 가사의 순서를 바꿔서 날마다 순종하며 주님을 따르지만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만날 때 내가 그때라도 감사하겠습니다. 이 고백은 좀 더 난이도가 올라가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노력하고 내가 하나님 따라 살려고 하는데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생길 때, 그럴 때는 삶이 정말 침몰하는 배와 같고 내 존재가 다 사라져가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을 보면서 우리는 그때라도 감사할 수 있을까? 많은 물음표들을 떠올리곤 합니다. 사실 이것은 쉽게 대답할 수는 없는 문제이지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의 요셉 역시도 이 쉽지 않은 인생의 문제에 맞닥뜨렸습니다. 자신의 삶의 여정을 이해해 보기도 전에 또다시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일들에 휘말렸습니다. 이전에는 자신의 의지가 전혀 반영되지 않은 그러한 고난이었다면 이번에는 하나님께 부끄럽지 않기 위해서 그가 9절에 고백한 것처럼 내가 어찌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했다가 어려움에 휘말리게 된 것이죠. 많이 어려웠는데 순종했더니 더 어려워졌더라 하는 이야기로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종종 이러한 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내 성질대로, 내 힘대로, 내 계획대로 어떻게 해버리면 차라리 시원하게 문제는 해결되겠는데, 그래도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니까 이 요셉의 고백과 같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죄를 지으랴 하는 마음으로 정직하게, 그리고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대로 살아보려고 애를 씁니다. 불법적인 일을 하지 않고 싸우려 하지 않고 베풀고 나누고 양보하고 사랑하며 살아보려고 애쓰다가 오히려 참 큰 어려움을 겪는 경우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런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이해하며 살아가야 할까요? 요셉은 결국 보디발의 아내의 모함으로 인해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형들에게 잡혀서 팔린 후에 그가 참 어렵게 버티며 살아냈던 시간이 모두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을 것입니다. 삶도 관계도 모든 것이 다 사라지고 만 것이죠. 그렇게 감옥에 갇히게 된 것이 이 20절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가 이 옥에 갇힌 후부터 혼자 있었던 그 얼마간의 시간 동안 성경은 요셉의 감정이나 상태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저 간수장이 일을 맡겼다. 요셉이 그 일들을 처리했다. 간수장은 그에게 맡긴 일들을 더 살펴보지 않았다. 아주 짧은 몇 줄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몇 줄밖에 안 될 만큼의 그런 짧은 시간, 그리고 평탄한 시간이 아니었을 텐데도 왜 이렇게 기록하고 있을까? 아무 말할 사건이 없어서였을까? 아니면 그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평안하게, 잠잠하게 그 시간을 보냈기 때문이었을까요? 물론 성경이 정확하게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단언할 수는 없지만 40장 14절과 15절 말씀을 통해서 그의 이 억울한 마음과 또한 어떻게든 이 상황을 벗어나려 했던 그의 마음을 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렇게 술 맡은 관원장에게 간절하게 청원하지요. 그렇게 그가 살아가는 동안 아마 그의 마음은 요동치고 어둠에 잠기기도 하고 슬픔과 탄식 속에서 보내기도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죄짓지 않으려고 옳은 일 하려고 그렇게 살았는데 저한테 왜 이러십니까? 그동안 제가 받은 고난으로는 하나님께는 부족했습니까? 하고 하나님께 원망도 하고 이렇게 내 인생이 끝나나 보다 하고 절망도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 어떤 그의 마음에 대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그저 그가 맡겨진 일을 묵묵히 하는 것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단순히 고난 가운데서도 그가 성실히 살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간수장이 그에게 죄수들을 다 맡기고 죄반 사물을 맡길 만큼 그가 유능하게 아주 믿음직스럽게 살았더라. 그의 성공적인 감옥 생활 혹은 그의 유능함을 말해주고 있는 걸까요? 요셉은 억울하고 절망스럽고 끝이 보이지 않는 이 막막함 속에서도 하루하루를 그저 살아갔습니다. 분노에 차서 매일매일 이 복수를 꿈꾸는데 자신의 마음을 쏟아붓지 않고 절망과 회의감에 빠져서 모든 것을 다 포기한 채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렇게 지내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마 그랬다면 그가 있는 그곳은 감옥이 아니고 지옥이었겠죠. 그러나 요셉은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대로 감정과 상황에 잠식당하지 아니하고 하루하루를 버티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그가 살아갈 수 있었을까? 단순히 그가 의지의 사나이라서 그저 산전수전 다 겪어본 사람이라 맷집이 좋아서 그랬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나는 좀 잘되게 해주실 거야 하는 그런 막연한 기대와 생각들이 있어서였을까요? 그가 과거에 꿈을 꾸었지만 그 꿈을 마음에 두었던 것은 요셉이 아니라 야곱이었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가 여전히 이 꿈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었는지는 모를 일입니다. 어쩌면 이 고난의 시간을 겪어오면서 그 꿈은 희미해지고 잊혀져 버렸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그럼에도 어떻게 그가 하루하루를 버티며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어쩌면 요셉에게는 버틸 힘이 없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가 버티며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를 그에게서 찾는 것이 적절치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디서 이 이유를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함께 2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지금 이 짧은 구절에서도 요셉이 주어로 등장한 그런 구절이 없습니다. 그가 감옥 안에서 또 다른 일상을 살아갈 수 있었던 그 이유에 대해서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가 성실한 삶을 살아서도, 그가 유능해서도, 삶에 대한 의지가 강해서도, 그가 산전수전을 다 겪고 맷집이 좋아서도 아니고 그저 그의 삶에 버틸 수 있도록, 그의 삶이 사라지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요셉의 이 이야기를 쭉 살펴보다 보면 이 39장에서만큼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다는 말이 많이 사용된 적이 없습니다. 그와 함께 하시고 그를 형통하게 하시고 그를 위하셨다 끊임없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가 가장 고통스럽고 가장 절망적일 때, 삶의 소망이 꺾이고 또 꺾였을 때, 억울하고 분하고 슬픈 일을 당할 때, 그의 삶에 이제는 절망밖에 남은 것이 없다고 생각될 때, 하나님은 끊임없이 쉬지 않고 그와 함께 하시고 그를 형통하게 하시고 그를 위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가 알든지 모르든지, 그가 인지하고 있든지 아니든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저 그분의 성실하심과 그분의 전능하심과 그분의 사랑에 대한 그 강한 의지로 오히려 이 요셉과 함께 하시고 요셉을 살게 하셨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야, 힘내. 다 잘 될 거야. 좋은 날이 올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조차 참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혹은 반대로 내가 너무 힘들고 삶이 고되다고 느껴질 때 그런 이야기를 누군가가 해주는 것이 아무런 힘이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버틸 힘도 없고 의지도 없고 막막하고 절망적일 때 하나님이 계신 것도 알고 하나님을 믿기는 믿지만 때로는 이 마음에서 터져 나오는 원망과 슬픔과 분노와 낙심과 절망이 하나님보다 더 큰 목소리로 우리에게 말하기도 하고 하나님보다 더 가까이 우리에게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럴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말씀하십니다. 그럴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형통케 하시고 우리를 위하신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어느 때보다도 더욱 쉬지 아니하시고 끊임없이 성실하게 우리를 돌보시고 사랑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우리가 알든지 모르든지, 우리가 인정하든지 인정하지 않든지
하나님은 그분의 성실하심으로 우리를 돌보아서 하루하루의 삶을 버티고 또한 살아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어쩌면 우리의 삶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시간의 연속인지 모르겠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그 삶을 살면서 우리가 겪는 모든 고난들은 더욱 우리의 마음을 낙심케 하고 길을 잃게 만들고 더욱 이해할 수 없는 그곳으로 우리를 이끌어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삶을 그리고 그 고난을 이해해라, 혹은 고난 가운데에서도 성실하게 의지를 불태우면서 살아보아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고난 당할 때 하나님은 내가 너와 함께한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이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실 뿐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살아가게 하고 그 사랑으로 우리에게 그 앞길을 인도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그분의 성실하신 그 사랑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쉬지 않음을 알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믿는 성도들의 삶의 여정은 이해하고 납득하면서 걸어가는 그러한 걸음이 아니라, 혹은 울며 불며 억지로 끌려가는 걸음이 아니라,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으며 때로는 웃고 때로는 울며 하나님과 함께 걷는 걸음이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걸음을 믿는다면 고난 중에도 또한 순종함으로 겪는 모든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버틸 힘이 되고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소망이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불렀던 찬양 중에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이 3절의 가사가 이렇지요.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우리의 삶이 지금 높은 산 같고 거친 들에 버려진 것 같고 초막같이 궁색하고 더 이상 나아질 것이 없는 것처럼 보일 때, 그곳이 우리의 삶에 소망을 주는 곳이 아니라 오히려 절망 속으로 밀어 넣어진 감옥과도 같은 삶이라 느껴질 때, 눈물 마를 날이 없고 이제는 모든 것이 다 무너졌다고 생각되는 그곳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우리를 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고 오늘도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